호흡 알아차림 수행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동쪽 사원인 녹자모 강당에서 마하가섭 존자, 사리불 존자, 모갈라나 존자 등 여러 많은 유명한 제자 스님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장로 비구 스님들은 각자 여러 명의 신참 스님들을 지도하고 경책하셨으며, 장로 스님들의 지도와 경책을 받은 신참 스님들의 통찰지에는 크게 증장되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 마지막 날 포산하는 날인 보름날 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 밝히고 참회하는 의식인 자자의식을 하기 위해 대중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넓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고 있는 대중 스님들을 보면서 세존은 이와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나는 그대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하여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 나는 이곳 사와띠에서 다음 달 보름날까지 안거를 한 달 더 연장해서 머물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세존을 뵙기 위해 사와띠로 향했습니다. 장로 비구 스님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신찬 스님들을 경책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로 비구 스님들의 지도를 받은 신찬 스님들의 통찰지에는 크게 증장되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안거의 네 번째 보름날 포살일 밤에 세존께서는 대중 스님들께 둘러싸여 넓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에 있는 대중 스님들은 한가하게 잡담하지 않고 참으로 순수한 수행 정신으로 머물고 있다. 이 대중 스님들은 참으로 보시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공양받을 만하며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 사람들의 위없는 복받치다. 참으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중 스님들은 그들에게 적게 보시에도 큰 결실을 가져오고 큰 보시는 더 큰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대중들이다. 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중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대중들이다. 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중 스님들은 먹을 것을 싸들고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중 스님들이다.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번뇌의 흐름이 다하고 의무를 완수하고 해야 할 일을 다해 성취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궁극의 참다운 경지를 성취했으며 다시 태어남의 족쇄를 부수고 올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즉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 감각적 욕망, 성냄 등을 부수어버리고 청정한 세계인 정거천에 태어날 안함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해탈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3가지 족쇄, 즉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은 부수어 버렸지만
아직 감각적 욕망과 성냄 등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다함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그들은 오직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며 거기서 모든 괴로움을 끝내게 된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스님들 안에는 세 가지 족쇄를 부수고 다시는 지옥이나 악이, 축생, 아수라 등과 같은 비참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확고하며 스스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들어간 수다원가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스님들 안에는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상태, 심리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사정근, 즉 네 가지 바른 노력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으며, 사여의족, 즉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며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그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네 가지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 힘의 토대를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오근, 오력, 즉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통찰지혜라는 다섯 가지 기능과 힘을 개발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칠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곱 가지 덕목인 알아차림,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야 하는 것, 정진, 기쁨, 경안, 삼매, 평정을 개발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으며, 팔정도, 즉 바르게 이해하기, 바르게 사유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위하기, 바르게 살아가기, 바르게 노력하기, 바르게 알아차리기, 바르게 선정에 들기를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즉 자애, 연민, 감사, 평정의 마음을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부정관을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으며, 무상의 특성을 대상으로 지혜를 개발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큰 공덕과 결실이 따른다.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사념초 수행을 성취하게 되고, 또 사념초 수행을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를 성취하게 된다. 또 칠각지를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한 암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큰 공덕과 결실을 얻기 위해 어떻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닦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숲속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나무 아래나 빈 공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그는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숨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그는 내쉬면서 내쉬는 숨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길게 숨을 쉴 때는 길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짧게 숨을 쉴 때는 짧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온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온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린 수행을 닦는다. 기쁨 혹은 황홀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행복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 기뻐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에 머물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무상의 특성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욕망이 점차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의 그침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닦게 되면 큰 공덕과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상태, 심리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이 성취되는가? 비구들이여, 길게 숨을 쉴 때는 길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짧게 숨을 쉴 때는 짧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온몸에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온몸에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신념처, 즉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은 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몸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신념처, 즉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기쁨과 황홀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행복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며,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수념처, 즉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수념처, 즉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 기뻐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에 머물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심념처, 즉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끊어져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해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없다. 깨어있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심념처, 즉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무상의 특성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욕망이 점차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의 그침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법념처, 즉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분별지혜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은 것을 보고 알며 평정의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법념처, 즉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을 성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을 성취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릴 때 그의 알아차림은 확고해지고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의 알아차림이 확고해지고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 그에게 알아차림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알아차림의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그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리는 상태에 머물 때 그는 통찰지혜로 현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가 이렇게 통찰지혜로 현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이해할 때 그에게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야 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야 하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통찰지혜로 현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수행자는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정진하게 된다.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정진하게 되면 그에게 정진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정진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높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혹은 황홀감이 일어난다. 높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혹은 황홀감이 일어나면 그에게 기쁨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기쁨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수행자가 높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혹은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몸과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기쁨을 통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그에게 경안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경안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수행자의 마음은 선정에 들게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져서 선정에 들면 그에게 삼매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삼매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선정에 든 수행자는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마음이 오직 평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평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선정 상태가 되면 그에게 평정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평정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칠각지를 닫고 계속해서 수행하면 어떻게 분명한 암과 해탈에 이르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가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욕망이 희미하게 약해져 가는 것에 의지하면서 번뇌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의지하면서 붙잡지 않고 놓아버림에 의지하면서 그는 칠각지, 즉 7가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을 닦는다. 이렇게 칠각지의 덕목들을 개발시키고 계속해서 닦게 되면 그는 분명한 암과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대중스님들은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